감사합니다. 시편의 대장정의 마지막 구절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라는 말로 끝이 납니다. 결국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특별히 이것의 맨 마지막까지 끝까지 명령하고 권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이라고 하면 때때로 우리가 심각하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 감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찬양을 뜨겁게 한다 라고 표현할 때 그 사람이 찬양하면서 어떤 행동을 하거나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거나 소리를 크게 내는 등의 외형적인 모습, 그리고 그 사람의 감정의 움직임을 가지고 저 사람은 찬양을 잘한다, 뜨겁게 한다, 열심히 한다 라는 표현들을 쓰곤 합니다. 그런데 시편을 계속 읽다 보면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나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찬양의 주체가 되어 내가 이러저러 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러저러 할 때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 그것이 찬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찬양은 우리의 기본적인 임무고 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것이 맞습니다. 만약 찬양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달려있고 내 기준의 여하에 달려있다면 우리는 찬양을 도무지 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늘 고난의 연속이고 그 고난들은 대부분 왜 일어나는지 알 수 없는 미스터리 같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나한테 이런 슬프고 비극적인 일은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문제들을 제공하시는지 우리가 아무리 골머리를 썩여봤자 어차피 그것에 대한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 그것이 원래 인생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만약에 찬양이라는 것이 나의 삶의 어떠한 나의 어떠한 기분 좋음, 나의 어떠한 잘됨, 이 기준이 된다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을 겁니다. 또한 나의 고난의 해답이 나올 때에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깨달을 때에만 하나님을 찬양한다 해도 우리는 찬양할 수 없는 것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결국 한순간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찬양의 기준이 나에게 있는 사람은 한평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결국 찬양은 내가 기준이 되어 하나님께 기분 좋을 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올 한 해를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이루어질 그 고난의 연속 가운데 끊이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갈 수 있단 말이죠. 이것이 찬양의 본질이라고 시편은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함께 나누었듯이 시편은 포로기 이후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모세오경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5권으로 나누어져서 전승되었지요. 그리고 그 모든 가르침의 맨 마지막이 이것입니다. 너의 삶의 여하에 상관없이 그것에 기준 두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입니다. 내 삶을 판단하고 나한테 왜 이런 일은 일어나는지 골머리를 썩이고 가치를 매기고 점수를 매기고 지금 이 세상에서 나는 몇 점짜리로 어떤 삶을 얼마나 멋있게 살아가는가를 판단하고 고민하는 것에 달려있지 않고 단 한 가지를 하는 겁니다. 오늘도 숨 쉴 수 있어서 찬양합니다. 이러나 저러나 2025년은 끝이 났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우리한테 여러 가지 일이 있었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이러나 저러나 지금도 우리는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자 목적이고 우리를 지으신 주님의 명령일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내년에도 올해처럼 쉬지 않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떠나지 않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찬양이라는 것을 내가 기분 좋을 때, 내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하는 것이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편을 계속해서 읽다 보니 찬양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기분과 나의 상황이 기준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준되어 내 호흡이 있는 그 모든 순간들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2025년이 끝나는 이 시점에 우리는 여전히 숨을 쉽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마음이 흔들려 내 상황들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만 그 모든 시선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사람들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